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제목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주제는 뜻을 정하여. 다 같이 시작.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새해를 맞으면 사람들이 뜻을 정합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지요. 내가 한 해 동안에는 이전 해에 못됐던 이런 일을 하리라. 새로운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뜻을 정하지요. 여러분은 2018년 무술년을 맞으면서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동차는 핸들로 운전하고, 배는 뭘로 운전합니까? 키로 운전하고, 비행기는 조종관으로 운전하고, 요즘 유행하는 그 헬리캠, 여러분 드론은 뭘로 운전합니까? 그걸 조종기 혹은 송신기라고 합니다. 송신기로 운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인생의 방향을 운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뜻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날마다 매 순간 그 사람이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남편이나 아내도, 또 직업도, 믿음도, 종교도 그 사람이 뜻을 정하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2017년 무군해를 보냈고 2018년 새해를 맞게 되었는데, 2018년 한 해의 운명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어떤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뜻을 정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1년을 결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구약의 유일한 예언서인 이 다니엘서는 12장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다니엘서를 작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작지만 이 다니엘서가 차지하는 영적인 비중은 구약 39권 중 가장 월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죠? 우리 다니엘서라고 하는 12장의 그 예언이 2500년의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놀라운 책입니다. 다니엘 시대부터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 특별 부활까지 이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다니엘 선지자, 그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관계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은 죄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굶주린 맹수들이 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자가 다니엘입니다. 무엇보다 이 다니엘의 성품은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원수들이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의 무력 앞에 자신의 고국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10대부터 한 17살, 18살 그 무렵에 끌려갔는데, 이때부터 80대 성상에 이르기까지 그가 보여준 고결한 신앙의 절개와 기상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격해 하는 위대함 그 자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다니엘, 그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학 시간에 귀한 간증을 주신 우리 이마연 목사님께서 86세신데 얼마나 지금 정정하셔요. 무엇보다 신앙의 절개가 있잖아요. 옛날에 누님 때문에 잠깐 접한 우리 재림교회의 그 복음, 그 기별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사건이
여러분 80대 노인의 때였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다니엘이 젊을 때, 청년일 때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지만 80대 성상 때 80대의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80대, 오늘 간증하신 이마연 목사님 같은 그런 연배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기를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처음부터 시작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것의 뜻을 정했어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뭘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것 보니까 먹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먹는 것의 뜻을 정했어. 새해 들어서 이런 것의 뜻을 정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또 뜻을 정했어요. 작년에 뜻을 정하고 잘하다가 중간에 좀 실패한 것들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실패한 그것들을 제가 다시 또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또다시 뜻을 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냥 목적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특별히 먹는 것에 뜻을 정했을까요? 여러분, 먹는 것은 사람이 아주 민감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먹는 것은 무엇도 안 건드린다고 그래요? 개도 안 건드려요. 우리 집 강아지가 2마리 있는데 이 개들도요, 그 집안에서 누가 대장인지 잘 압니다. 이 박진아가 대장이고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해주고 목욕은 우리 와이프가 날마다 시켜도 절대로 제가 대장인 걸 알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안고 있다고 제가 부르면 막. 그런데 이놈들이 제가 이렇게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뭐 이렇게 하려다 내가 이 한마디면 탁 멈춰요. 이렇게 저를 무서워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나 먹는 사료를 주고 제가 옆에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먹는 것은 주인도 상관이 없어. 건들지 말아야 돼. 그냥 조금만 내가 일부러 장난치를 하자 털만 건드려도 먹다 말고. 개도 먹는 것은 용서를 안 해요. 아무리 주인이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먹는 것 갖고 얘기한 거 참 이거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먹는 거 누가 지적하면 그것만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이 먹는 거 가려 먹으니까 일반 타격파 교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것들 이단이라고.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무슨 먹는 걸 갖고 그러느냐고. 근데 여러분, 이것 보세요. 다니엘이 뭘 뜻을 정했습니까? 먹는 것에서부터 뜻을 정했어. 그 당시 이 다니엘이 처한 처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에요. 신흥 강국. 오늘날로 말하면 좀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황폐시켜버리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귀족들, 우수한 인재들을 다 잡아갔어요.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주는 것 그냥 먹으면 그만인데, 다니엘은 담대하게도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로 주제에 음식 타령을 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뷔페 좋아하시죠? 뷔페. 우리는 뷔페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 비싼 돈을 주고 그 뷔페에게 초대를 받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한 2만 5천 원짜리, 막 어떤 경우 호텔에 가면 8만 원, 10만 원짜리거든요. 저는 한 10,000원어치도 못 먹고 와요. 저는 원래 음식을 작게 먹지만 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몇 개 먹으면 뭐 정말 5,000원, 10,000원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진미, 여러분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고국은 황폐화되고 여러분 식민지가 돼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여러분 고국에 있는 우리 민족은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왕궁에 모셔져서 쉽게 말하면은 식민지 동화 정책 일환으로 그들을 왕궁에 둔 거예요. 얘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그리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친일파, 일본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하려고 동화 정책. 왕이 먹는 이 음식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오늘날 우리의 부패와 견줄 수가 없어요. 왕이 먹는 음식과 진미, 이것을 거절하고 그들이 뜻밖의 음식을 요청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2절에 다니엘이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뭘 먹게 해달라고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뭘 마시게 해달라고요?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이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따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지만은 현대 과학은 이제서야 이걸 입증하고 있지만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여러분 나에게 채식을 주시오, 물을 주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과 우리를 비교해 주세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니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제가 오래전부터 시골 생활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가 학생 때부터 여러 시골을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기별을 잘못 오용을 해가지고 채식하면은 그냥 풀만 먹는 걸로 알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에 관한 이 놀라운 복음의 복음, 이 복음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채식하는 분들 보면은 꼭 이 안에 회충 한 20마리 있는 것처럼 그냥 얼굴이 빼짝 마르고 얼굴이 혈색이 그냥 하얗고 그냥 근데 이 도시에 고기 먹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기름이 반지르르 하다니. 근데 여러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그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여기 채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풀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제로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모든 채소와 과실 또 모든 곡식류와 견과류를 포함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먹어야 채식인데 우리가 잘못 오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담대하게 요청했어요. 열흘 후에 우리를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비교. 야, 이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뭡니까? 1장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왕의 환관장이 이들을 시험을 했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이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열흘 만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과 이 채식과 물을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흘 만에 채식과 물을 먹은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자들에 비하여 얼굴이 압도적으로 윤택하고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궁전에서 자신이 처한 극한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그가 가장 먼저 뜻을 정한 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명관계 성도들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좀 뜻을 정하셔야지. 내가 새해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내가 새해는 어떤 것을 먹지 않고 어떤 것만 먹으리라. 내가 새해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리라. 내가 새해는 이웃을 더 사랑하리라. 어떤 뜻을 정해야죠. 여러분이 그 뜻을 정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에 주소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늘 우리 이마영 목사님이 평택역에 내리셔서 택시 타고 오시는데 내가 기사에게 주소를 일러줬어요. 주소 딱 입력하니까 그대로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러분이 이 새해 첫날에 다니엘처럼 어떤 뜻을 정하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입력하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뜻을 정하시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속국으로 만든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동화 정책을 펼치려고 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교육이었어요. 교육.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거기서 끌어다가 왕궁에 두면서 왕의 진미를 먹이면서 이들을 쉽게 말하면 신앙 말살 정책, 이 히브리 청년들이 가진 신앙을 말살하고 이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그 첫 번째 정책이 교육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4절.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뭘 가르쳐요?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예나 지금이나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히브리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로 가득한 바벨론의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만큼 사람의 사상을 정립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은 물론 전인적인 삶이 결정이 돼요. 우리가 북한 방송 보면 참 한심한 경우가 많죠. 북한.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21세기에 최첨단,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 북한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세습해도 뭐 문제가 일어나는데, 아니 정권을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김정은이 30대 초반에 그 젊은이 하나를 놓고 원수님, 장군님, 여러분 뭐 위대한 뭐 이러면서 박수치며 따라가는 그들 보세요. 왜 그래요?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교육의 결과가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여 무너뜨린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이 히브리 청년들의 사상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려서 교육을 시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 교육을 시켰어요. 두 번째로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1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뭘 바꿨어요? 이름을 바꿉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우리 국민들을 일본화시키기 위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첫째, 신사참배시켰어요. 둘째,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거 알 거예요. 그 황국신민서사가 아동용과 학생 일반용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아동용을 보면 첫째,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요거 외웠다니까요. 둘째, 나는 마음을 합해 천황폐하께 충인을 다한다. 이거 맨날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모이면 딱 서가지고 이거부터 외웠다고요. 여러분,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60년대 우리에게 뭘 외우게 했습니까?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제가 다 외워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다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말살시킬 목적으로 첫째는 아까 뭘 했다고요? 교육을 시키고, 둘째는 뭘 바꿔요? 이름을 바꾸는 거, 이름. 일본 사람들이 자꾸 일본 놈이라고 나오려고 그러네, 입에서 내가. 일본 사람들 자기 놈자가 나오려고 그래, 이 설교할 때도.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다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여러분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1940년 2월부터 창씨 개명을 했어요. 창씨 개명이란 한마디로 일본식 성씨를 가지면서 거기에다가 어울리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이동영 장로님, 혹시 그 당시에 창씨 개명 하셨었나요? 네. 그때 일본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동영입니다. 아니, 이름은 예. 노부스모라고 해서, 노부스모? 연한리시라고 해서 그 연자로 그만하세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썼더라면 나카무라 뭐 이렇게, 뭐 우리 홍예표 목사는 뭐 도끼루 이마카 뭐 이렇게 그 일본식 이름으로 다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뭐 까니마 또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이름으로 다 창씨 개명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반대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막 부정하고 나는 절대로 못 바꾼다. 죽었어요.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일본이 조선에게 했던 창씨 계명의 원조가 바로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 이름이 다니엘자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이 이름을 사탄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신 벨이 이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벨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벨드사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의 관계가 무섭습니까? 마귀가 이 다니엘과 히브리 청년들을 민족성을 말살하고 신앙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썼던 그런 관계가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통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바벨론의 왕은 바벨론의 음식을 통하여 히브리 청년들의 신앙을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교육과 창씨 계명으로 사람을 바꾸는 세뇌 교육을 강화한 바벨론의 왕은 정신의 바탕인 체질을 바꾸기 위하여 음식도 술과 육류로 이루어진 왕의 진미를 먹이도록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음식의 중요성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마귀도 음식이 사람의 육체는 물론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의 성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온 히브리 청년들에게 술과 육식이 주류를 이루어진 왕의 진미를 먹게 함으로 그들의 정신을 바벨론화 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계략을 간파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얘들아, 이건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뜻을 정하자.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몸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지만 그의 정신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이 바로 바벨론의 왕이 먹는 그런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먹기를 원하시는 그 음식을 먹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이 다니엘이 요구한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채식을 식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빨 구조를 보시라고요. 음식 먹을 때 우리가 이빨이 맷돌 구조입니다. 맷돌 구조. 여러분, 우리 채식하는 동물 양이나 염소 보세요. 소 보세요. 소. 음식을 어떻게 먹던가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나 맹수들은 어떻게 먹어요? 이빨 구조 자체가 이 송곳니와 우리 사람하고 채식동물하고 이빨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덥석 삼켜버립니다. 우리 사람이 철저하게 채식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물 하나 먹는 것도 우리가 채식동물이에요. 여러분, 소가 물을 어떻게 먹던가요? 소는 이렇게 먹습니다. 소리까지 나.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나 맹수들, 육식동물들은 혀로 핥아 먹어요. 이 이빨 구조나 위장의 구조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은 절대로 채식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태초부터 이런 음식을 먹도록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참 그 개를 때려잡는 사람들 보니까 개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때려 죽이는지, 예? 그 EBS에서 그걸 다 찍었어요. 찍었는데 몰래 카메라로. 나는 저 시장에 식용으로 나오는 개고기는 그 똥개들만 잡는 줄 알았어요, 소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여러분 그 삽살개 같은 애완견이 있잖아요. 그 얼룩무늬 있고 털 이게 긴 것들. 그런 조그만 개도요, 이 돈벌이에 미친 사람들이 죽이는데 딱 잡고 들어요. 그러면 개들은 못 들면 꼬리를 치더라. 그거 그냥 몽둥이로 그냥 머리를 쳐 죽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욕을 했어요. 이런 나쁜.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더라고, 욕이. 어? 그걸 내가 왜 보면서 욕을 했나 몰라. 안 보면 되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 여러분 개의 눈을 보세요. 꼭 사람 같아요. 그런 개를 잡아먹고 팔려고 그냥 막 몽규로. 우리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사람 똥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가장 고약한 냄새가 사람 죽은 시체 냄새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개똥은 별로 안 더러워요. 난 개똥 막 만져, 우리 집에서. 개똥은 더럽지도 않아. 소똥? 그거 어떻게 보면 아주 멋있어. 소똥 이렇게 김모랑모랑 나고. 예? 근데 여러분, 사람 똥은 내가 내 똥을 봐도 더러워. 사람 똥은 내가 내 똥을 봐도 안 봐야 돼. 우리 인간이 죄가 많아 그래.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동물을 먹도록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것이 뭐냐면은 세계적인 월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월간지인데요. 2009년 10월호에 82페이지부터 보면은 그 밑에도 그 영어로 돼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10가지 팁, 10가지 비결입니다. 이건 우리 재림교회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유명한 US 뉴스에서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10가지 팁, 거기 보면은 첫째가 뭔지 아세요? 은퇴하지 마라. 일해라 이 말이야. 일. 은퇴했다고 그치지 말고 뭔 일이라도 하라. 봉사라도 하고 뭐 자원봉사라도 하고 일을 하라 이거야. 우리 아버님 88세신데 건강하신 것 보세요. 우리 아버님은 늘 움직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치실을 매일마다 하라. 치실. 나는 이거 몰랐는데 이 치실을 매일마다 하는 게 이게 건강 비결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뭐 이런 얘기 쭉 쓰다가 9번째가 뭔지 아세요? 9번째가 여러분, 9번째, live like a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지례인 교인들처럼 생활하라. 할렐루야.
야,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재림교인들은 평균 수명이 89세로 일반 미국인들보다 10년 더 장수한다. 금연, 금주하며 설탕을 적게 먹고 과일, 채소, 콩, 견과류 등 채식을 주로 하며 운동을 충분히 하며 가정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충실하다. 이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약 저들이 호산나 찬양하는 저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걸 순종을 잘 안 하는데, 우리 여기 여러분 이방 월간지가, 이 유명한 세계적인 월간지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77년 여러분 대형 백과사전, 여기 보니까 세계 3대 장수촌을 소개하는데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세계 3대 장수촌을 찾아 먼 나라까지 갈 필요 없이 이웃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라 그랬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1월 세계적인 내셔널 지오그라피, 여기에는 세계 3대 장수촌으로 재림교회 의과대학이 있는 캘리포니아 로마린다를 선정하였고 CNN 등 방송에서 이걸 방영을 해줬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 이 내용에, 여기 방송한 내용에 보면 재림교인들을 소개를 하면서 90대 재림교인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 나와요. 90대 아니면 90세. 아이야, 여러분 우리 이 한국의 그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외과 의사들 이제 수술을 좀 할 만하면 손이 떨린대. 예? 이걸 어렵게 배워가지고 수술을 좀 할 만하면 손이 떨려. 왜? 늙어가지고. 그런데 90세 재림교회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90대 재림교인 할머니가 성악을 가르치고, 101살 재림교인 은퇴 간호사 마지 제톤 여사가 아침마다 아령 체조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것 다 이 방송에서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지름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였습니다. 자,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뭐채 먹지 말라?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추석 명절, 설날 명절은 지나야 닭 잡아라. 그러면 제가 아버님한테 배운 그대로 닭을 목을 비틀어 가지고 부엌칼로 아이고 그 내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지금. 뭐 그때는 먹을 게 없어. 그냥 명절에 닭 한 마리 잡으면 그냥 경사거든요. 피를 뺐단 말이야. 피가 다 빠지게 피를 빼고 먹으라고 그랬잖아.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시되 먹는 방식을 일러줬어요. 아무렇게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는 것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에 간섭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먹는 것에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 부모들 중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거나 먹이는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야 그냥 아이고 엄마 그 애기 아무나 먹이세요. 큰일 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절대로 좋은 걸 구별하여 먹이듯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무거나 먹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7장 8절로부터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등장하기 1,000년 전의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홍수 후에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되 아무거나 먹도록 하신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만 먹도록 하셨어요. 그 기준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건 모세에 보면 다 폐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창세기 7장의 기록은 모세가 등장하기 1,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육식을 주시면서도 육식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주셨어요. 생선도 마찬가지, 물고기도. 이것은
모세의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결의 법입니다. 성결의 법.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일주일이 있잖아요. 일주일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잖아. 아니, 토요일과 일요일이 무슨 차이 납니까? 아니, 아무 날이나 지키면 어떠냐고 물어, 어떤 분들이. 아무 날이나. 아니, 여러분, 토요일도 해는 동쪽에 뜨고 일요일도 해는 동쪽에 떠요. 날짜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되 그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걸 구분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7일 중에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구별한 그 날을 거룩한 성일로 지켜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먹도록 하신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거 먹는 것 같고 뭐 그러냐고 그러지만 여러분, 에스겔 4장 보세요.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내가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가증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부정하다고 한 음식을 먹질 않아요. 이걸 못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채식은 놔두고라도 고기를 먹어도 이것 하나 이 유혹을 못 이겨서 이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여 안식일을 지키면 돼요. 마찬가지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단호히 안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 오징어, 돼지고기 못 먹어요. 아무리 그냥 차로 싫어다보면 못 먹습니다. 그 냄새 자체가 싫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넉넉히 그걸 준행하고 순종할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근처도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셨옵나이다. 안 먹어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새 벽두에 우리 뜻을 정합시다. 여러분,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먹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먹도록 권장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먹은 음식을 먹으리라. 이런 아름다운 뜻을 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 날에나 지켜도 된다, 복음이 아니잖아요. 거짓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은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해 첫날 첫 안식일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것 때문에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승리의 기별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여 이 새해를 시작하면 12달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우리 먹는 것에서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